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인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입니다. 종말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좀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고 좀 어려움으로 느낄 수 있고 또 무거움으로 또 인식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 오늘 집중해서 함께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몇몇 사건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고침받은 문둥병자, 거라사 지방 사람들, 귀신 들렸다 온전해진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종말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임마누엘,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함께 종말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육적 죽음입니다. 육적 죽음. 시편 146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도 모가 소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도모가 뭐냐면 생각을 뜻합니다. 생각. 그러니까 육혼이 영과 분리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육적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몸에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영이 보이지 않으니 육이 영에서 빠져나갔다는 게 보이지 않으니 그냥 단순히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물론 저 또한 이런 육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은지를 모릅니다. 단지 영이 육에서 빠져나왔을 뿐이지. 우리가 지난주 예전에 그 사후세계라는 그거에 대해서 함께 영상도 보면서 나눴죠. 그러니까 심장마비에 의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 똑같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정신 차려서 보니까 지금 내가 내 몸이 보이고 지금 이 몸을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육이 있을 때 똑같이 느꼈던 모든 감각이
영이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사자는 이게 죽음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제3자 입장에서는 육 자체가 눈을 감고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저게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과 영이 분리되는 육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음, 영적 죽음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너희 하나님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했다,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상태가 바로 영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입니다.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무도 불무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 그게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분리예요, 분리. 분리입니다. 육적 죽음은 영이 육에서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 죽음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우리가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죽음은 영적 죽음과 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은 그나마 괜찮아요. 육적 생명이 있는 한 계속 기회는 주어집니다. 하지만 영원한 죽음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은 곧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행성이 떨어지고 재난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종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물론 그것도 종말의 하나의 범주에 속하겠죠.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종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영원히 가서 아예 천국과 분리가 돼버리는 이 영원한 죽음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게 뭐냐면 이 성경을 근거로 종말에 대한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종말을 예방할 수 있겠죠. 자, 성경에서 첫 번째 종말 사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든 눈을 감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꾸 왜 전도사님은 질문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실 분 있나요 혹시? 성경에서 첫 번째 종말 사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아 홍수. 그렇죠? 물론 뭐 성경적으로 일일이 따지면 그 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적으로 봤을 때 노아 홍수 사건이 이 지구상에서 펼쳐진 첫 번째 종말 사건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은 그거를 전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이 홍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결과예요, 결과. 노아 홍수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왜 이 홍수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그 원인을 살펴보자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홍수의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원인을 따졌을 때 이 6장 2절이 원인으로 돼서 노아 홍수라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즉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엘로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들, 이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가, 엘로힘이라는 이 용어가 실제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요나서에 보듯이 이방신들 혹은 잘못된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똑같이 엘로힘을 쓰기 때문에 번역어로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잘 봐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잡신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어떤 우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에서 시작되어 여러 세대를 지나 노아까지 이르며 번성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6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요거 잠깐만 보여주세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한다는 뜻이 뭐냐면 사람이, 주체가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이 땅에서 사람이 주도하에, 사람이 주체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뭐예요? 그들에게서 누가 나온다? 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발전되는 그 시점에 나온 그 딸, 그리고 이어지는 게 창세기 6장 2절이라는 것이죠. 어디죠? 그렇죠. 6장 2절이죠. 자, 이거를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때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중심으로 이 땅에서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 즉 사람들 중심으로 이 세상에 발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 중심으로 변질됩니다.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알라를 믿고 힌두교의 신을 믿고 시바 신을 믿고 당구 신을 믿고 아예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사람 중심에서 조금 더 이 범위를 좁혀보면 내 생각과 내가 제안하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실체의 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는 변질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하나님, 즉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형성된 결과물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뭘 분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을 하면서 선택을 한 게 누구라고요? 그 딸들이다. 근데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창세기 6장 1절 2절이.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경관,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기도 하고 딸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창세기 6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1절, 2절, 3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3절의 원인은 2절입니다. 2절의 원인은 1절이에요. 1절의 원인은 창세기 5장 전체라는 거죠. 자, 그럼 3절 보겠습니다. 3절, 1절과 2절의 결과물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에 잠깐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1절에서 2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결국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히. 아까 영원한 죽음. 그게 뭐라고 했죠? 종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 이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영적 죽음은 지금 어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이 어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영적 세계에서 이미 종말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걸로, 가시적인 것만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걸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구현한 게 뭐예요?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때 몇 명? 8명. 신학자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노아 시대 때 인류가 약 120억 명 정도 되라고, 12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120억 명을 다 죽이면서까지 8명을 살린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6장 1, 2, 3절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6장 3절 보여주세요. 종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만든 그 사람, 즉 흙이에요. 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집에 예를 들겠습니다. 집에 주화가 있고 그 주화 옆에 먼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주화가 먼지를 마시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화를 위해서 주화를 살리려고 먼지들을 쓰레받기로 다 쓸어버립니다. 그 먼지가 지금 이 육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종말이다. 이게 어떠한 자다?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자들. 근데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사람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서 그게 어떤 상태다? 잘못된 신앙관으로 자기 눈으로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 신앙들. 자, 또 다른 종말 사건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몇 개를 좀 찾았습니다. 첫 번째, 함 사건.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 한 명. 창세기 9장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자, 말씀을 조금만 보여주시고요. 함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함이 저지른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거예요. 본 거. 어떤 맥락이 지금 보이십니까? 아까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임,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성경관으로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이후에 저주를 받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말씀드리면 가나안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은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게 결국엔 뭐예요?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으로, 내 주인된 상태로, 내가 만들어낸 그 잘못된 성경관과 가치관으로 옳다고 분별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롯의 아내.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말씀. 뒤를 돌아보았더니.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원인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맥락이 계속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죠. 자, 사사기서의 결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소견에서 이 견자가 뭐냐면 볼견자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알다시피 계속해서 하나님 떠났다가 또 회개했다가 고난당했다 떠났다가 그러잖아요. 그것의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즉 아까 창세기 6장 1절과 2절로 보면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의 소견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성경관과 가치관대로 보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딱 정리해 줍니다. 신약에서. 자,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성경적 정리. 마태복음 2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이 이후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전을 겉모습을 보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즉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심령의 상태라고 봐야지 옳은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라는 의미, 여기서의 제자라는 의미가. 근데 그러한 존재들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성전의 외관을 보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이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이 들렸던 자에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고하매. 아멘. 이 14, 15, 16절에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본다. 돼지를 치던 자들, 마을 사람들 등은 모두 자신의 관점에서 본 형상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러니까 그 돼지를 기르는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왜 도망갔을까요? 그 돼지 안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으니까.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자, 그 다음에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자신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계속 보고 보고 느낀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회당장 야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아멘. 자,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렇죠? 잘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해당자의 야이로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조금 이따 제가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본 것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제안한, 그게 결국에는 육체의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수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고백하고 다 할지라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저분 신앙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자기가 잘못된 가치관과 성경관, 즉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아무리 내가 어떤 것을 했더라도 그거는 전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야이로를 비롯하여 고침받은 문둥병자, 거라사 지방 사람들, 귀신 들렸다 온전해진 자 등 모두 동일한 신령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6장 말씀대로 눈은 곧 사람의 영을 의미하듯이 자신이 보는 것이 자신이 지금 현재 관심 있는 것이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게 나의 영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고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하는 이 시대는 바로 종말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이 지금 발전하고 있죠. 근데 그 과학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이 중심입니다. 뭔가 되게 생활에서 편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느새 스며들고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챗 GPT나 학생들 다 AI나 그런 것들을 다 접하고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학은 더 나아가서 학문 자체가 사람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6장 1절에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미 종말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종말이라고 해서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봤잖아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영적 종말이 이미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게 가시적으로 일어난 게 눈에 보이는 재난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종말은 벌써 일어났어요. 벌써. 그거의 일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이걸 넘어서면 안 돼요.
종교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종교를. 왜냐하면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잘 못 살 때 종교라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었어요. 영적인 영역. 근데 지금은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기도원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갈급함을 다른 데서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영적 욕구를 보이는 것, 내 오감, 내 느낌, 감정으로 욕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영역을 지금 과학은 이미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거기에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어떤 교수님보다 어떤 목사님보다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가 되도록, 그리고 저렇게 형상화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본문,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면은 정확하게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그런 말씀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천주교나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칠성제입니다. 칠성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7가지 의식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한 것, 즉 고해성사. 실제로 그 고해성사 여러분들 하시는데 보면은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부스가 있고, 그래서 이쪽엔 이제 그 신부님이 계시고 여기는 고해성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대면하지 못하도록. 근데 거기에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로봇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7가지 그 의식은 영적인 범위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근데 그게 지금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적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범위를. 불교에서도 실제로 아직 한국 불교에서는 적용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일본 불교에서는 실제로 그 로봇이 예불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런 영적인 범위를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사람이 만들어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이 보이는 것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 시대, 즉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시대,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이 대체하고 있는 것. 그 시대가 6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종말은 왔어요. 종말 왔습니다. 종말 시대입니다. 지금 종말 시대. 세상이 무너지고 그것만이 종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종말의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아멘.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아니 열매를 봐야죠. 열매를 보고 이거 맛있겠다라고 하지 누가 나무를 보고 얘기합니까? 근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나무를 본즉.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창세기 강해 때 정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했듯이 나무는 곧 이 열매의 원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 거는 원인을 봤어요. 정확하게 봤죠. 잘했죠. 결과를 본 게 아니라 원인을 봤죠. 근데 이 원인을 본 자가 누구입니까? 이미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6절.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이죠. 자, 아까 이 장면이 어떤 거랑 똑같아요? 야이로 회당장. 모든 것의 원인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누가 봤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똑같아요. 3장 1절.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되 누구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알고 있는 이 3장 6절의 사람이 열매의 원인은 나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처럼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즉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까?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종말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선악과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결국엔 뭐가 중요하다? 뭐가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는 것. 근데 누구의 관점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관, 잘못된 신앙관, 성경관, 가치관, 그거의 소견대로 보고 있는 것. 그렇죠? 근데 결론,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아까 초반 서론에 말씀을 드렸듯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리입니다. 분리. 자, 요한복음 8장 5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아멘. 잠깐만 말씀 보여주세요. 이거 본문 말씀이죠.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뭐하고 분리가 되면 종말입니까? 내 말씀과 분리가 되면 종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과 연합이 되면 영생이라는 것이죠. 가짜를 실제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이 종말 시대의 살 길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계속 접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전에 바탕이 뭐냐면 올바른 성경관이라는 것이죠. 올바른 성경관.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계속 읽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묵상하는 거,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생각하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생각하려면 제1의 원인인 하나님에 대한 기초와 본질이 성경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거기에. 뭔가를 한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 본질과 기초를 내가 지금 올바르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사실은 이거는 중심교회가 세워진 이래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이 본질이, 이 바탕이 정확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 학생들 청년회 하고 있는 기초 세미나 지금, 그리고 이런 복음서들, 또 뭐 예배 설교의 말씀,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초와 본질을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지난주 말씀처럼, 수요일 말씀처럼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만큼, 알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과 기초, 바탕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내 심령 가운데 깔고 싶습니다. 뭔가를 거창한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먼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심교회, 중심 복음의 원리로서 나아가는 중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